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아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학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인데요. 컴퓨터에서 아주 유용하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뭐야?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선호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낚시 영상을 하나 딱 클릭했는데 그 다음에 봐도 또 비슷한 낚시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쫙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좋아하는데 가수의 노래가 참 좋아, 나는 요즘 뽕짝이 참 좋아, 임영웅이가 참 좋아, 막 이러면 임영웅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또 쫙 떠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핸드폰 이 유튜브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용한 정보도 얻고 하루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점만 주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알고리즘의 충동질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내 시간도 뺏기고 내가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후회하는 적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그런데 핸드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계속 관련된 영상, 재미난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구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때를 놓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에 계속 관련된 컨텐츠들이 뜰 때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의 그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빼앗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동질에 불과한 것이고, 그 충동질은 우리에게 좋은 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후회하고 또 괜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할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선에서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또 특히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즐겁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딱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충동질에 이기질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께 경건 생활하는 것, 믿음의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누가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예. 그래, 그 유튜브가 네 하나님이구나, 유튜브가 너의 주님이구나,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나를 찾고 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계속 유튜브에 가 있구나, 계속 핸드폰에 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서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절제의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같이 끊고 맺음이 확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동이라는 말 아시죠? 충동. 좋은 쪽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보다는 좀 나쁜 쪽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나에게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재발견하게 되고 나에게 유리한 장점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데에도 충동이라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전에도 지금도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그 부분에 눈으로 보고 누가 옆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것을 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하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냥 아이 쇼핑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아이 쇼핑 합니다. 쭉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카드로 긁어요. 카드를 긁고 요거 사면 또 저거 사고 싶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충동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분 홈쇼핑을 보게 되다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안 사면 꼭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좀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전에도 관심이 없었던 건데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마감 임박 타임 찬스 막 이렇게 들어가면 막 가슴이 막 어이구 저거 시간 안에 사야 되는데 이런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여러분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10중 8구 나중에 뭘 하게 돼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집은 좁은데 자꾸 집이 좁아져요. 자꾸 물건이 쌓여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충동 구매에 못 이겨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내가 쓰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런 물건이 집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버려도 된다. 우리가 이사할 때 이사해서 그대로 놨던 거 다음 집으로 이사할 때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이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버리는 게 참 잘 안 되는데 이 밖에만 나갔다면 뭐 하나 들고 오는 분들도 참 많죠. 뭘 사오든지 주오든지 누가 주면 그걸 거절 못해서 받아오든지. 그게 저예요. 그래서 집이 자꾸 좁아져요. 가뜩이나 좁은 집이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늘 나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동 구매, 또 누가 어떤 그 배려를 베풀 때에 또 그런 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상당히 많고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충동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죠. 팔랑귀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충동질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일선에서 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자꾸 부채질합니다. 야, 네가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뒤에서 계속 시키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앞서서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충성하게 만듭니다. 이런 충동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거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동원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이것이 충동질인지 정말 나를 위함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을 하는데 그 충동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얇으면, 영적인 귀가 팔랑귀이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충동질에 넘어가곤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이비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우상 숭배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 자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충동질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죠. 사단이 하는 그 충동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런 것으로 잘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충동질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천신만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끝이 없어 보이는 추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멘 하면서 다짐을 해도 또 돌아서서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 충동질이 우리의 육체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감수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파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 했으니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마음이 유약해서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강제로 빼앗았어요. 사실 나봇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땅을 팔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사고 팔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굳은 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봇을 보면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속상해서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합니까? 이세벨이 충동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내가 땅 찾아 드릴 테니까, 땅 빼앗아서 왕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그 부인 악처가 잔꾀를 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나 속내는 공작이고 음모로 몰아가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게 만들죠. 그 공개 처형을 당하게 하는데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왕에 대해서 원망했다. 하나님과 왕을 무시했다 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왕을 원망해? 이런 대역 죄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데 한 명이 그것을 증언하면 그게 법적으로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을 세우게 되지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저 나봇이 하나님을 원망했어. 저 나봇이 왕을 무시했어.
막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도 또 한 사람이 맞아 나도 봤어 하면서 증인이 생기니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알고 있던 나봇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또 그런 증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한다 해서 돌을 주워들어서 나봇에게 던져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러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가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봇이 이렇게 죽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대적자여.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옳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의 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엘리야에게 대적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20절 우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우리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20절과 25절에 연거퍼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적 용어지요. 물건을 팔아야 또 수익을 얻게 되지요. 요즘 당근을 통해서 아주 이 당근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사람들이 참 알뜰해졌어요. 그냥 막 버리지 않아요. 조그만 거라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될까 해서 당근에 내놓고 그것을 또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그런 용어가 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불경건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소위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어떤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남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팔았다, 몸을 팔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합이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당신은 당신의 몸을 팔았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세벨이 당신을 충동질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제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당신이 하게 되었다. 분명히 신랑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신랑을 내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리의 자신을 파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부부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을 때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을 때에, 그때에 그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신랑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은근슬쩍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슬쩍 디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내 몸을 팔아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에 더 마음이 매몰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 한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이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아합이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대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정한 입술, 그 불경건한 입술,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창기가 되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팔았다 라고 하는 말이 지나친 욕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웃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어요.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계속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이어져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임해서 그 왕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게 돼 있고 듣게 돼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외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바알을 외치면 바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외치고 아세라를 외치고 우상 숭배에 거기에 젖어 있고, 그 악처인 이세벨이 계속 충동질을 하니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왕정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그 전승들을 모아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악처 중에 악처였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나라의 부국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 시돈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역, 교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나라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그 일에 우유부단한 아합보다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 진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한 내용들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이세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충동질하는 이 악처였는지 그런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세벨을 좋아합니다. 왜? 이세벨이 진취적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아합 왕은 선택적 장애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섬기도록 애써야 되는데 옆에서 여보 그거 아니야, 여보 그거 아니야, 바알 신을 섬겨, 풍요의 신이잖아, 아세라 신을 섬겨, 다산의 신이잖아, 이러면서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아합은 마음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니까 그게 있는데 계속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세벨이 통치하는 거예요. 비선 실세가 돼가지고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이런 충동질에 의해서 아합은 꼭두각시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범과 공범, 누가 더 죄가 크냐, 누가 더 죄가 적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이것은 이미 다 개나 줘버렸어요. 다 이세벨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매몰이 되어서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 충동질은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평가를 내림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여인 중에 가장 악처인 이 이세벨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세벨의 그 길을 걸어간 교회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의 길을 걸어간 것이 뭡니까? 이세벨이 끊임없이 교회를 충동질을 하고 성도들을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 일들을 이세벨이 하는 것이죠. 큰 개념의 이스라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교회를 이세벨에 의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영적으로 죽어 들어가고 정말 피폐해져가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해골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별일 없어, 이웃 나라도 평안해, 이런 모습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육을 멸하지만 영은 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만 잡으면 돼요. 주님의 손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서 충족하려고 그런 것들로 이 죄와 손잡고 타협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도 빼앗아가려고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빼앗아가려고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충동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이세벨 자신도 아합 자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처럼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세벨의 이 세력들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충동질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정에 이끌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정에 이끌릴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가차없이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정적인 면, 관계적인 면을 탁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끊고 맺음이 없다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이세벨의 리모컨이 돼서 이세벨이 누르는 대로 아합은 여기에 춤추고 저기에 춤추고 계속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 나봇, 백성 아닙니까? 아합의 백성 아니에요? 그 백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왕이라면 내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왕인 바하사는 당신은 나의 형제다 하면서 그를 놓아주면서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그 백성에 대해서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을 뻔히 이세벨에 의해서 그 자행을 하는 이 형태를 보면서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타국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그러도 내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식을 보호하잖아요.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의 백성들, 자식과도 같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관대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무역 잘한다, 외교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어찌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 가늠한 자예요. 내 자신을 팔았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다른 것을 더 쫓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합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창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차라리 자식이 고통당하면 내가 죽었으면, 내가 고통받았으면 하는 것이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창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에게 더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내 자신을 팔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나의 직장이든 미래든 꿈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창기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적으로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 창기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세벨의 충동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나의 신랑이다. 우리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다. 기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